여러분, D-Day와 V-Day라고 혹시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전세를 뒤집고 승리한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연합군의 상륙작전 성공으로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날을 D-Day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날을 이제 승리의 날 V-Day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그날이 D-Day입니다. 영적인 D-Day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이 온전한 승리하는 V-Day인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 D-Day와 V-Day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다가올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가야 합니다. 이길 끝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좋은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성경은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박해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현실은 어렵고 힘든 것인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날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V-Day를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로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 사도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권면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성도 간에 믿음의 형제들 간에 어떤 자세로 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를 보면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무려 5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같이하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동일한 의견을 가져야 된다, 아무런 이견도 없이 무조건 한 뜻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인격이 있는데 어떻게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내겠습니까? 서로 다른 의견과 견해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한 뜻으로 수렴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마 교회만큼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대개 어떤 그룹이든지 동질적인 성격이 있기 마련인데 교회는 출신도 배경도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거는 태생부터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방인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래부터 알고 잘 믿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아예 우상 섬기다가 타락한 삶을 살다가 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서민도 있었고 더구나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곳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도 계속 그래왔고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연륜이 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한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서로 배움의 정도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교회 근처에 살다가 다니게 돼서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먼 지역에서 이사 와서 새롭게 정착해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역과 출신과 많은 성격 기질이 다른 분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배경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고 다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교회도 있어요. 먼저 왔다고 새로운 초신자들에게 은근히 텃세 부리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온전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경을 가지고 모였지만 주 안에서 교회를 위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이 한 곳에 부르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만 어울리게 하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각각의 받은 은사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성도는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하고 마음을 함께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때로 양보하고 때로는 품어주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상현의 성도님들은 이처럼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뭐라 하십니까? 서로 동정하라고 하세요. 동정하는 마음은 공감하는 마음이죠. 상대가 기뻐하면 내 기쁨처럼 여기는 거고 누군가 고통받고 어려워하면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 그게 동정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말씀,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과 서로 이렇게 뜻이 통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단지 저 사람 처지 참 안 됐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도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랑과 관용을 형제들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공감이고 동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빚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를 권면하고 도우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를 아직 낯설어하는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 적응을 잘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 상현의 성도님들 항상 서로 공감하시고 돕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겸손하라고 하시죠. 나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왜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나를 주장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견 앞세우고 나를 높이려다가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면 웬만한 갈등은요 치유됩니다. 웬만한 분열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의견 관철하고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그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서로 아파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귀한 만큼
옆에 있는 지체도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의견이 소중한 만큼 저 사람의 견해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곁의 지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면 다른 이들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게 행할 때 우리는 서로가 존중받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행하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과 화목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앞에 8절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 좀 더 지켜야 될 덕목이었다면 지금 이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성도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교회는 세상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세상이 조롱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비웃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면서 몹시 괴롭혔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먹었을 때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으라고 하세요.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유 없이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하고 내 것을 손해보게 하는데 욕하지 않은 것만도 훌륭한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복을 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D-Day와 V-Day를 살아간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승리했는데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잠시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전투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고 여기면서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시간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도 사실 독해져야 돼요. 악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세력이 강하잖아요. 그걸 이기려면 내 마음도 아주 강하고 모질게 독하게 마음 먹어야 상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질게 독하게 마음 먹다가 이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 나도 악에 사로잡힐 수 있죠. 나도 분노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는 복, 또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복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속상한 거죠. 시커먼 악을 대항하겠다고 이렇게 악하게 마음 먹었는데 그러다가 정작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빼앗기고 더 누려야 될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이기는 비결이 뭐겠어요? 복을 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을 빌면서 선한 마음을 강하게 품으면서 자칫 악에 무너질 수 있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또 그렇게 복을 빌었을 때 상대가 그 복받기에 합당하면 그가 변화가 되겠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 그 기도를 통해 인내를 통해 변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이 은혜를 지킬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이거는 나를 살리는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악에 대해서 참으면요 비웃을 줄 몰라요. 저 약해서 그래,
그리스도인 약해 빠졌다. 무기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야.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을 참고 이기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더 큰 선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예비하신 좋은 날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인문학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 가지 이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 갈등과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어떤 사기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 어떤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모욕을 당했을 경우에 얼마나 이제 용서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설문이었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우와 성희롱을 당한 경우,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 또는 모욕감을 받았을 때 이거는 참 용서하기가 힘들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높은 수치가 나온 항목들이 이겁니다. 그러면 뭐 누구나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부당하게 폭력당하고 모욕당했는데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용서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자신에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은 용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개신교인 중에 83%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용서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수치죠.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런 대답들이 나왔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용서를 했다.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또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했다. 이런 대답이 뒤를 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삶이기 때문에 용서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참 그래도 우리가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참기 힘든 상황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용서해 보려고 애썼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정말 힘들 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여기에 63%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자기 감정대로 다 살아가고 조금만 당해도 그냥 몇 배로 안 갚음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각박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 사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으실 겁니다. 손해도 보실 거예요. 그 억울함 내가 다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더 좋은 날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좋은 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한 가지 덕목이 더 있는데요.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이 구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을 구하라 그래요? 화평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생명은 우리 육신의 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 조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영원한 복락을 누리를 나날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축복의 시간들, 이걸 통틀어서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사람은 뭘 구하라고요? 화평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나와요.
우리의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악하고 거짓된 것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그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주는 거칠고 상스러운 말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무례함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말들 입에서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까? 사람이 행하는 많은 악이요, 어디서 나와요? 이 입에서 나옵니다. 이 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혀는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잘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고통을 주죠. 심지어 그 영혼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말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신앙을 떠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완전히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악이 우리 혀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자신의 말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이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보다 이 교회 안에서 또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상대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거친 말을 막 합니다. 공격적으로 말하고 침범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불이익이라도 올까 봐 얼마나 더 예의 있게 더 조심하면서 말할 거 아닙니까?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상사나 동료나 다른 분들에게 함부로 거칠 말을 사용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혹시 내가 어떤 손해가 날까 봐 조심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인성 나쁜 사람 내가 찍힐까 봐 세상에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교회 안에서는 아나무인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 교회니까 편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다르게 보면 만만하게 여기는 거죠.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고 관용을 베풀고 있는 걸 모르고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거는 말과 행동으로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 자기 내면이 지금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와서 정작 그 내면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와서 상담가 찾아와 갖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치료받아야 됩니까?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만든 사람이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자기 내면을 고쳐야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은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돌아볼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서 화평을 깨고 트러블을 만들면서 다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나는 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아니면 정말 남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피스메이커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뭐라 그래요? 화평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구한다는 말은 열심히 찾고 매달려라, 쫓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화평을 이뤄야지 이게 아닙니다.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찾아요? 혈안이 돼서 집안에서 여러분 보석 하나 잃어보십시오.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헤매고 찾잖아요. 그 마음으로 화평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아야 될 복이 있는데 지금 멀리 달아나고 있으면 그냥 두겠어요? 막 쫓아가더라도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나쁜 말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입에서 이 험담과 비방의 말은 다 사라지고 화평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말 버리세요. 서로를 존중하며 친절한 말을 하세요. 예의 있게 대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며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평을 구하는 말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날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써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갈수록 이 세상이 영적으로 더 냉랭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무정한 시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식는 거죠.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무정해져요. 무자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끝이 뭐겠어요? 멸망과 사망이에요. 그 길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요?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고 최후 승리의 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승리할 영광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곧 승리를 눈앞에 둔 병사들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함부로 살게 하요? 아닙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의 훈련 하나, 군장 하나 챙기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그 승리를 향해서 하루하루 힘있게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식어져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무정해지고 무자비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그 사랑으로 이 냉랭한 세상을 회복해 가기에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승리의 날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상인의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그날이 곧 멀지 않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를 겸손히 존중하며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품고 행하시고 친절하고 온유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이 도전해 올 때 악으로 지지 말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악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귀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복락의 좋은 날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신 최후의 승리의 날을 소망합니다. 이 날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한 말과 행실로 생명 충만한 좋은 날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을 사모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겸손으로 긍휼함으로 섬기고 품고 위로하며 격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도전해 올 때 악에 지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신원하시고 한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실 그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며 넉넉한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이어받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악한 말을 그치고 거친 말과 성스러운 말을 버려버리고 오로지 친절하고 온유한 말, 겸손과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그 복락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후 승리의 날을 향해 가게 하시는 이 승리의 여정을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믿음으로 악을 이기고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실에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복되고 좋은 날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